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정오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할지 거기서 지혜를 얻으려고 했죠.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그 건강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수련회를 기점으로 이제 후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어 달라진 우리 공동체가 지금부터 시작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6강의 제목은 잃어버린 비전의 회복, 잃어버린 비전의 회복입니다. 어제까지 기독교가 박해 중에 있었던 3세기까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매력적인 삶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보았죠. 교회는 철저히 성도들의 제자의 삶을 돕는 기관이었습니다. 정말 예수의 말씀대로 산이 되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장 원인이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세기 이후입니다. 기독교가 합법화된 이후에 이전과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당시 약 10%의 인구였다고 해요. 그 공인을 기점으로 50%까지 순식간에 늘어났다고 하죠. 이유는 교회에 대한 혜택이 많았기 때문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92년에는 비그리스도 집단의 의식을 불법화했고 신전을 파괴했고 강제로 기독교인이 되게 했죠. 이전까지 성도의 매력으로 교회가 성장했다면 이제부터는 강제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529년에는 로마 제국의 유화와 어른 모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칙령이 선포되었고 그 결과로 크리스텐덤이라는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을 낮춥니다. 둘째는 전도 중심의 예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을 낮추게 된 이유는 기독교 공인 후에 유일한 합법 종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세례 후보자가 되기도 어려웠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후보도 되기 쉽고 기간도 3년에서 3개월로 혹은 더 짧은 경우도 있었대요.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습관을 새롭게 하는 것이 3년의 세례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정통 믿음에 집중되었고 행동은 중요시하지 않게 되었대요.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위선적인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354년부터 430년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짓을 보라고 하며 성도들의 구별되지 않는 삶을 개탄했죠.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도 중심의 예배가 뭐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먼저 성전을 크게 지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소박한 예배에서 사람들의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예배 의식을 보완하기 시작했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초신자들 또 믿음 없는 자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회심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의 눈에 맞추려는 그 시도였기 때문에 결국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어서 전도하겠다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이전에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삶으로 전도했다면 이제는 교회 안 예배를 뜨겁게 하여서 전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독교가 합법화된 이후에 교회 변화를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을 낮추고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을 더해서 그것으로 경외심을 주려고 했고 예배 분위기를 뜨겁게 해서 불신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되겠죠. 그러니 예배가 전도 형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390년대 한 주교의 전기를 보면 그때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 오는 것이 옳은가요? 목적이 올바르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옳으냐고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때 그 교회 지도자는 상황으로부터 우연히 주어지는 은혜도 있다고 대답을 해요.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회심할 수도 있으니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 문을 열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을 좋다 나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의 말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결과로 확실히 교회는 이전 제자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나그네라는 것이 있지 않았죠. 둘째로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았죠.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다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적으로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가 합법화된 이후에는 이런 초대교회 모습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그네로 살지 않았고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성도들도 그런 삶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 위선자가 넘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다고요. 억지로 교회는 다녔지만 그 안에 제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승부는 숫자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다움, 성도다움에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이런 전환점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련회 이후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죠. 수련회를 계기로 우리는 더 본질에 집중하려고 해요. 교회는 성도를 깨우고 제자답게 살도록 돕고, 성도는 일상에서 제자로 살기를 애써야 되겠죠. 변화가 필요한 시간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에요. 하지만 초대교회도 해냈다고요. 우리도 할 수 있고요. 함께 수련회 때 힘을 얻어서 후반기 멋진 주님의 공동체 그리고 제자의 삶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청년 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청년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깨워주며 삶의 방향성과 방법을 일깨워주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제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삶으로 경외심을 얻는 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모든 프로그램이 나와 우리를 깨우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임원과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사역이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내일이 수련회입니다. 함께 언택트 시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내일 만나요.